아멘.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봇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에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대하지도 않고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고 평범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을 반복하고 누군가에게 눈에 띄지도 않게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시각으로 누가 위대한가라고 말할 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띄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위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아벨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그리고 라합 기생이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했던 라합, 믿음으로 문을 열었던 라합, 뿐만 아니라 첩의 아들이었던 사사 입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름 없는 한 여자아이, 이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나봇을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나봇도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죠. 나봇 역시 특별하지 않습니다. 위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부르는 아합 왕입니다. 근데 아주 평범한 이 나봇이 이 아합과 만나서 결국 그는 목숨을 잃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 우리의 삶을 알아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성도들의 삶이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위대한 삶이 아닌가. 오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나봇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큰 울림을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아합 왕이 근심에 쌓였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근심, 염려, 걱정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떠날지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계셔야죠. 어디로 가십니까? 할 그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버려야 될 것들은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왜냐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삶을 원치 않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황하여 그리고 문제를 발생하여. 오늘 저도 무척 당황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불이 나간 거죠.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전에 소식을 듣고 본당에 불이 나갔습니다. 반틈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3층에 와서 배전만 보고 지하로 1층으로 내려가서 또 보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와서 스위치를 깔딱깔딱 해보고 4층으로 올라가서 또 해보고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뭔가 스위치가 떨어졌던 그런 게 보이면 올리면 될 것인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다시 4층 요한실 가서 또 봤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랬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때는 불빛도 없었는데 그냥 하면 되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반쯤 들어온 불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4층을 나오는 순간 4층 벽에 스위치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 1층부터 보면 층마다 스위치가 이제 하얀 스위치가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일괄이라고 써놓은 것이 있어요. 그거를 누가 꺼버리면 그 층은 전체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건 절대 관계자에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걸 안 써놔서 그랬는지 일괄이라고 써 있는 거는 절대 스위치를 만지시면 안 됩니다. 항상 그건 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켰더니 불이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내가 아무리 수를 써도 안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보는데 안 되는 일이 있죠. 이런 거죠. 스위치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불이 안 들어와요. 떨어져 있는 상황에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스위치가 온돼 있는 겁니다. 그게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우리의 인생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땐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안테나가 뽑혀져 있는가? 스위치가 켜져 있는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런 다음에 불도 들어오고 우리의 삶에 복도 있고 축복도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 보면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황하고 염려하게 되면 삶을 나도 모르게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합이 근심을 했습니다. 염려를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20장을 보면,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아람과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람을 치도록 했죠. 그래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왔는데 아합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베나닷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를 치라고 하나님이 보냈는데 아합은 사로잡아요. 그리고 이제 사로잡혀온 이 베나닷 왕이 아합한테 형님 왜 그러세요? 목숨 살려줘야지. 우리 그래 형제 아니야 형제 하면서 그냥 요청하니까 아합이 그냥 그래? 그럼 살려줄게 하고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치라고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는데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치도록 붙여주었더니 내가 그 생명을 살려주었으니 그 생명 대신 내가 내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그들이 살려준 백성 대신 내 백성들을 내가 해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제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20장 45절, 4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그러니 아합이 이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근심을 어떻게 할까? 이 불안한 마음을 어찌할까? 하다가 이제 21장에 들어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아합이 이런 근심과 염려 가운데 왕궁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보니 그 왕궁 앞에 이스라엘 나봇에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라. 왕궁에 나와보니 이스라엘의 왕궁에서 나와보니 그 왕궁 앞쪽에 아주 잘 만들어진 포도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포도송이가 열려있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탐스럽고 참 좋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먹고 싶다 하겠죠. 근데 아합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심란하고 마음도 그냥 갈피를 못 잡겠는데 왜 왕궁 앞에 이 포도원이 있느냐?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포도원을 계속 유지하고 포도를 맺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2절을 보시면 뭐예요? 채소밭을 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채소밭. 내가 이 포도원을 싹 없애고 내 것으로 채소밭을 만들 거야 하고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나봇에게, 주인에게 찾아가요. 그 나봇이라는 사람은 평생 그 자리에서 그 이스라엘 포도원을 가꾸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때까지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장로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니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포도원을 가꾸고 삶을 살아가던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었죠. 근데 왕이 찾아왔어요. 왕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포도원을 달라, 나한테 팔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값을 아주 후하게 쳐주겠다. 아니, 이 포도원이 내게 필요하면 내가 다른 포도원을, 더 좋은 포도원을 줄 것이다. 그게 나한테 팔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 그 통치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냥 쥐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합과 이세벨 앞에 줄을 대서 그래도 살아가는 동안 별 이상 없이 왕의 좀 힘을 빌어서 편안하게 살까 해서 그냥 줄을 대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왕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와서 나보다 이 포도원을 나한테 주면 내가 더 좋은 거 줄 거야. 값도 많이 쳐줄 테니까 그렇게 해. 어떻게 했을까? 나봇은 그냥 단칼에 거절합니다. 단칼에 아닙니다. 이 포도원을 왕께 드릴 수 없습니다. 팔 수도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주신 조상의 유업이요 나의 유산입니다. 그러니 나는 팔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합이 그런 결말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당연히 팔겠지, 아니면 그냥 빼앗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더 좋은 포도원도 할 수 있고 값도 많이 쳐줄 테니까 당연히 얻겠지라고 여겼던 아합이 나봇이 거절하자 그냥 이제 더 골치가 아파진 거예요. 한 가지 근심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합이 그냥 머리를 싸매고 눕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들이 머리를 싸매고 눕고 있으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괜히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절대 괜히 그런 거 아니니까. 이 아합이 그냥 집에 와서 음식도 안 먹어요. 밥상을 가져다 줘도 씩 다 안 먹고 그냥 싸매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뭔가가 이제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세벨이 물어봅니다. 아내가. 그러자 이렇게 이 차 저 차 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그냥 화도 나고 그냥 짜증도 나고 밥 먹는 거 싫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 아내가 하는 말이 이제 부부 사이니까 뭐 네가 왕이냐 이겨야지 더 감이 와요. 네가 왕이냐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당신이 왕이야? 당신이 왕이 맞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는 그 아합과 이세벨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던 그냥 시대였고, 뭐 그 말을 한번 바라면 나는 새도 떨어질 만큼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아합이었어요. 근데 이세벨이 들으니 기가 막힌 거죠. 아니 당신이 무슨 왕이야? 왕이 맞아? 왕이 왜 그래? 그냥 가서 그냥 왕이니까 그냥 빼앗든지 그냥 가져오든지 어떻게 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밥도 안 먹고 그냥 머리 싸매고 누워있어. 참 한심하다 이거예요. 기다려봐라. 내가 그 포도원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기다려봐라 하고 이세벨이 이제 계략을 짜는 거예요. 그 계략은 나봇을 죽이는 계략이었습니다. 죽이자, 그냥 나봇 그냥 죽이자. 그런데 보세요,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단 한 사람도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하는 이가 없어요. 이세벨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금식해라. 오늘부터 나봇을 죽여야 되니까 이를 놓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당신들은 거짓 증인들을 2-3명 사가지고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선언해라 하고 그냥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그 대표자들이죠, 장로와 귀족들이 그 이야기대로 그냥 나봇을 모읍니다. 불러냅니다. 사람들을 다 모은 다음에 나봇을 불러내고 이세벨이 가르쳐준 그대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왜 왕을 저주했느냐, 왜 하나님을 저주했느냐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 친 거예요. 그래서 나봇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돌에 맞고 죽었어요.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니,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관심 두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그 어떤 사람도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나봇이 죽는 것을 그냥 놔둬요. 그들도 그냥 이세벨과 아합과 함께 동맹이 되어서, 공범이 되어서 나봇을 돌을 들어 치고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누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목할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간 흔적들이 혹시 남겨지지 않았다 한들 누가 우리를 알아줄까? 나봇의 죽음을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있을 그때,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디 있어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눈이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왜 하나님 막지 않으시나요? 왜 죽어가게 내버려 두시나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봇을 통하여 보는 것은, 나봇은 죽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가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봇이 죽어갈 때 아무도 없는 듯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냅니다. 보내서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그렇게 행한 그 아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할 것이다 라고 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들판에 죽어갈 때 하나님 그곳에 계셨습니다. 모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어 애굽 사람을 돌로 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어요. 다행스럽게 스데반의 영안이 열렸다.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곳의 보좌 우편에 주께서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안 보신 것이 아니라,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봇의 죽음이 이제 그냥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죽으면서까지도 그가 붙잡아야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거예요. 보시면 나봇은 왜 그 포도원을 그렇게 붙잡기를 원했을까? 그것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에 들어올 때 제비를 뽑아 경계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그 경계가 이제 허물어지지 않도록, 혹시 사고 파는 일이 있어서 희년이 되면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면 다시금 모든 것을 다 돌려놓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민수기 36장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유업인 거죠. 그리고 또 이 유업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 아합의 말에 나봇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을 보시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고 유산이니 이것을 다른 것으로 주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신명기 27장 17절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나봇은 조상이 그에게 준 유업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던집니다. 왕의 명령이 발하해질 때 나봇이 두려웠던 것은 왕으로 인하여 내가 거절하면 죽게 될 것이다,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는가 하면 왕이 이렇게 제한하고 땅값도 더 쳐주고 값도 더 많이 주고 더 좋은 포도원도 주고 또 왕의 신임을 받아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조상이 주신 이 유업을 넘길까 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조상의 유업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나봇은 조상이 주신 그 유업, 그에게 주신 유산을 목숨과 바꿉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이것을 나는 넘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난 그것을 따릅니다 하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다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게 주신 유산, 유업이 과연 무엇일까? 물론 부모를 통하여 받는 많은 유산도 있고 유업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유산이 있습니다. 유산,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믿음입니다. 내게 주신 유업인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쉽게 내어주겠는가? 다른 것과 비교해서 그것을 택하고 이것을 내어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믿음의 유산, 신앙, 이것들을 내가 당장 거절한다고 해서 나봇처럼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당장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씩 타협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조금씩 내어주면 결국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어도 되는구나. 하나님 안 계셔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구나. 입장에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그냥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는 불분명해지는 거죠. 조금씩 내어주다 보면. 그래서 처음부터 나봇은 아닙니다 하고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그 많은 가치가 믿음에 있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뛰어난 거죠.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라고까지 성경은 말해주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인 거죠. 이 나봇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죽으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신앙이 목숨과도 바꿀 만큼 그런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은 나봇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그의 목숨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장 속에서 담대하게 내가 일평생 주께서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내가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겠는가 하며 예수 부인하지 않고 죽어갔던 수많은 순교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 믿음의 가치를 지켜가기 위하여 오늘 나봇은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봇의 죽음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그에게 보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은 약속한 그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세벨과 아합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탐심이었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들을 가감없이 다 빼앗고자 했던 그 탐심.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가리켜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그 장로들도 또 귀족들도 단 한 사람 이것이 잘못됐다 말하는 이가 없었고, 아합과 이세벨처럼 똑같은 그런 탐심으로 나봇을 죽이는데 찬성하고 돌을 들어 내려칩니다. 왜냐하면 거절하면 밉보이게 될 것이고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그냥 동조하고 찬성하자. 그래야지 편안하게 잘 살 것 아니냐.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보십시오. 세상은 온갖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괜찮아, 뭐가 문제야, 아무렇지 않은 거 아니야, 괜찮은 거야, 다들 이렇게 살아가 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건 막아섭니다. 복음을 방해합니다. 온갖 방법으로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아섭니다. 지난 주간이죠. 장례가 있어서 저기 여수까지 이제 오는 길에 전화를,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대뜸 사과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과하세요. 내가 길을 가다가 떡볶이 국물이 튀어서 내 운동화가 다 젖었으니까 사과하시고 운동화를 세탁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운전 중에 한 3차례 전화가 왔어요.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마음 상하고 불쾌한 마음에서 좀 이렇게 언성을 조금 높였어요. 그러다 2번째 왔을 때는 좀 진정을 하고 구청에도 얘기하시고 얘기해 보세요. 또 3번째 왔을 때는 알겠어요. 저희가 세탁비를 드리겠어요 하고 세탁비를 드렸어요. 5,000원이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한테 보낼 때 10,000원 보내세요. 그리고 거기다 메모를 남길 수 있으면 써주세요. 커피 사드세요. 이렇게 커피 한 잔 사드세요 하고 10,000원을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너무나 엉뚱하고, 아니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너무 이상한 일들이잖아요. 왜 교회는 그렇게 욕을 먹어야 하고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마음속에 그냥 막 이렇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뭐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다들. 신앙의 성품이 아주 성숙이 돼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흔하게 많아요.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는 일들도 있고요. 그냥 무시받아야 되는 일들도 있고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될까요? 근데 그런 삶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방해하는 온갖 세상의 방법들에 굴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그래,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나 혼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억울하게 당한 일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위대하다 하는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이 나봇의 죽음의 장면이 오늘 우리 가운데 또 한 사건과 똑같이 겹쳐져 보여집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에 구원 얻는다 하고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었다,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했다 하는 그런 것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단 한 사람 누가 나서서 얘기하는 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도 고개를 돌리시고 예면하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 보여져요. 그 죽음을 누가 알았을까? 어떻게 그 죽음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전해질 수가 있을까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닌 이방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 가운데 그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었는가를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을 보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이방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다 싸워서 이길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고 또한 목숨까지도 주고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가기 위하여 세상의 지혜 앞에 굴하지 않고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봇의 죽음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평범한 삶을,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겨가야 되는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이 평범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낱낱이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켜가며 하나님을 섬겨가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봇을 인정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처럼 인정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붙잡고 세상과 만날 때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애를 특별하다, 위대하다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유산과 신앙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들을 돌아보시고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사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간구함을 들으사 우리의 심령이 평안케 하시고 이루와 소망이 넘쳐나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특별 헌금 찬송을 조용호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